우리 다 같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 그냥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상당히 좀 황당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런 교리적인 예수님 말고 정말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신 다음에 지금 쭉 살아오시는데,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남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렇게 크게 얘기해도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예, 우리 성가대에서 아주 성가대 대표님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부인은 내가 누군지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오늘 제가 쌈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가족들끼리 한번 쌈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금년이 결혼한 지 49년째 됐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지금도 49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도 제 아내 장로가 저한테 당신은 50년 가까이 나랑 살았으면서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당신은 그럼 내가 누군지 잘 아는 줄 알아? 이제 우리가 같은 집에서 이제 50년 가까이 살았고, 저는 대학교 때 같은 과학 클래스 메이트였기 때문에 몇 년을 앞에다 더하면 50년이 훨씬 넘게 우리가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서로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산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배우자가 나를 잘 모른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나 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볼 이런 이제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는 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체계적으로 제일 먼저 알려주신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서 9장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님은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활동하신 분이라 그래요. 700여 년 전 앞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태어나는데 양쪽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나가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의 이름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의 이름은 하고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 네 번째가 평강의 왕.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기묘자하고 모사하고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게 되면 기묘자인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래야지 이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게요. 이 네 분의 예수님, 네 가지 예수님 중에 여러분은 한 분을 고른다고 한다면 어떤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 네 가지 예수님 중에 첫째가 기묘자인 모사, 둘째가 이 정능하신 하나님, 셋째가 영존하신 아버지, 넷째가 평강의 왕. 이 네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제일 좋으십니까?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예?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요새 뭐가 옆집하고 다툼이 있나요?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은 요새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뭔가 뜻대로 잘 안 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죠. 또 다른 분 여기서 한번 또 해보시죠. 이게 뒤에 계시니까 제가 예? 어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네 중에 세 개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기묘자인 모사이신 기묘자, 뭐 하여튼 이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은 거의 좋아한다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좋아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상당히 취미가 독특하신 분이 많다. 다른 일반 교회보다는 거의 한 분도 안 나와요. 일반 교회에서는. 제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그 외국에 나가서 한인교회에서 좀 오라 그러면 가서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분씩 손 드는 게 이제 졸다가 손 들려니까 손 들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이분이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필요로 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기묘자 모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요 그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도 여기 웨슬리안 288주년에 오신 분들이니까 영어로 제가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기묘자 모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이거 굉장히 쉬운 영어죠. 원더풀은 뭐죠? 훌륭한, 뭐 놀라운, 뭐 그렇죠? 이제 그런 뜻이고 카운슬러는 상담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2700년쯤 전에 이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원더풀 카운슬러를 제일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원더풀 카운슬러를 먼저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담자이시다. 물론 여기에 그 상담자는 오늘날의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상담자, 예수님은 상담자이시다 이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정말 아주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갈등이 많고 폭력이 난무하고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이때 사실 제일 필요로 한 게 뭐냐면 상담자인 예수님이 필요한데 막상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읽는 부르는 찬송가나 아니면 복음성가를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있으면 편하고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본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찬송가의 후렴이 뭡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함께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상담을 해주시고 이거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이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상담이 뭐가 상담인가요? 상담이 뭐가 상담이에요? 그냥 정답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뭐가 상담이에요? 들어주는 거. 그렇죠. 뭘 들어줘? 이야기 들어줘? 그래요. 자, 상담이 뭔가, 왜 이게 한국 사회에 꼭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뭐예요? 예? 화병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맞아. 자꾸 중얼중얼하지 말고 화병이 화병. 이거는 전 세계 정신과에서 이 그 병을 분류할 때 나와 있는 거예요. 화병인데 그 화병이라고 앞에 화가 불화자 쓰시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 무슨 병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는 병이야. 화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는 병이에요. 이게 화병이야. 응?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자녀들이 말썽을 많이 피우면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엄마 속이 어떻게 돼 지금? 타들어가. 속이 타들어가. 내 속에 뭐가 있어 지금? 화가,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을 잘 이걸 뜻을 이해하시게 되면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들은 자기 남편 할아버지한테 당신이 오랫동안 속 썩이는 바람에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에? 그렇죠. 이미 새까맣게 다 탔어. 이미 죄가 돼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또 오랫동안 내 속에 타들어가니까 이게 돼 있는.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불이 난 건데, 불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꺼야 돼. 그렇죠. 바깥에 있는 불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이나 똑같아. 이거 꺼야 돼. 그런데 어떻게 끄시나요? 내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끄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을 때 어떻게 끄세요? 내가 이 왜 저 위에 단에 안 있고 여기 내려와 있는 줄 알아요?
기도한다라든가 뭐 화난다, 찬송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 앞에 목사님들 계신다는 건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솔직 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화나면 우리 어떻게 풀어요? 예?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집 옆에서 자꾸 시끄럽다 그러는구나. 그래요. 이쪽은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에이씨. 네? 그렇지. 화나는데 어떻게 말이 돼?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화나면 기도 안 되는 분이에요. 진짜 화가 나는데 기도가 돼? 아직 덜 화가 난 거야 그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안 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화가 나. 내가 마음이 나빠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가만 안 놔도 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나 교회나 어디서도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 이거 화 어떻게 푸는지 배워보셨어요? 여기 배워보셨어요? 아니지. 그거 이게요, 화가 나는 거를 화내지 마 이렇게 막기는 하는데 화가 났을 때 풀어주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 화가 안 풀려. 안 풀리고 우리 마음에 쌓여요. 그러면 불화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 한자는 같은 거를 하나씩 더 쓰면 양이 많아지거나 강도가 세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가 둘이 있어.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자가 돼요? 이게 염자야. 염자. 그래도 여기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3개 국어가 나왔습니다. 한글, 영어, 한자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뭔가 들은 거 같잖아 느낌에. 자, 이렇게 3개가 이게 염자야. 그러니까 폭염이 내려쬐다 할 때 이 염자예요. 이번 여러분들 굉장히 더울 거라고 그러는데 폭염이 내려지잖아요. 이게 이 염자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화병에 걸린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 속에 지금 계속 불이 나고 있어. 이게 화병이에요. 내 속에 계속 지금 불이 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떤 놈이 걸리기만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확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원래 화가 나 있는데 울고 싶은데 누가 뺨 한번 때려준 거야.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럼 아니 그게 뭐 이렇게 화낼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근데 이미 화가 쌓여 있어. 그래서 건드리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 벌써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죠. 지금 이런 분들이.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음이 나쁜 분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봤겠죠. 뭐 소리도 질러보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청소한다는 분이 있어요. 화내면 청소한다, 뭐 빨래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 산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돈 좀 쓰는 분이 있어요. 또 남자들 같으면 가서 뭐 소주 먹는다, 뭐 이제 이런 분도 있고 여기는 소주 못 먹으니까 더 답답한 분들 많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한자 문화권에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로. 이게 무슨 자예요? 말씀 원자. 이렇게 둘이 붙으면 무슨 자야? 담자야. 담자.
회담한다, 뭐 정상회담, 무슨 뭐 이런 담자, 이게 담자라는 게 무슨 자냐면 불화자 두 개에다가 앞에 말씀 원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뭐로 풀어야 돼? 말로. 그렇지. 이게 제일 효율적이면서 돈 안 드는 방법이야. 이게 말로 해야 돼. 말로.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너무 내가 화가 나면 이 말로 풀어야 되는데 같이 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혼자서 중얼중얼해. 이 살다가 혼자서 중얼중얼해 본 사람 있습니까? 너무 화나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아닌 척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덜 힘들었어. 진짜 힘들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말로 풀어야 돼. 그런데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다니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예? 뭘 생각하고 그렇게 웃으세요? 무슨 생각을 했어?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정신 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실성했다, 뭐 정신 나갔다, 이제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옆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근데 그래서 앞에다 뭘 하나 붙이냐면 상자를 붙여. 이게 무슨 자예요? 서로 상자야. 서로 상자. 혼자서 중얼중얼하게 놔두지 말고 서로 그 사람의 말을 듣자. 이게 그러니까 서로 상자에다가 이 담자를 합치면 이게 상담이야.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것, 이게 상담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상담을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셨죠. 우리 가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왜 화가 나는지 얘기 좀 해봐 이러면서 대화로 그거 풀려주려고 노력 안 했나요? 우리 사실은 내가 상담을 한다는 거를 의식을 안 했던 것뿐이지 우리는 다 상담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상담이에요. 화가 나는 거는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다면 그때 풀어줘야 돼. 그래야 마음이 다시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지 않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화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역효과가 나. 나는 화를 풀어주려고 대화를 했는데 나하고 대화하다가 상대가 화가 더 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불난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화를 더 내. 그래서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어렵게 얘기하면 염장 지른다, 이렇게 염장 질러, 염장. 이게 염장 지름. 우리 교회 가면 교회 가도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 좋다는 사람 중에 남 염장 잘 지르는 사람 많아요. 말끝마다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이 사람 염장 지르는 사람들 참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돼. 제대로. 그래서 우리랑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답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면 우리도 카운슬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만나서 얘기만 하면 상대가 화가 나면 이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되고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들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이웃들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상담자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님이 제일 먼저 했다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응?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니? 응?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화났던 사람이 풀리나요? 아니면 멀쩡하던 사람이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화가 나나요? 이게 상담이 이런 거다 이거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그거는 내 마음 속에 이 화를 풀어줄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다 이거야. 응? 화난 사람들만 있고 그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염장 지르는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는데 내 화를 진짜 풀어줄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굉장히 필요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오은영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숭실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해주시는 게 뭐야? 상담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게.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그 상담의 원조가 누구야?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상담의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분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아예 이사야 선지자님이 딱지까지 딱 찍어주신 분이야, 그분이. 응?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분이 상담자라는 것을 잘 몰라. 이거 비극 아니에요? 그분이 원조인데, 우리 무슨 음식점 같은 거 보면 이 집이 원조, 원조의 원조, 원조 가리킨 원조,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상담은 예수님이 원조인데 막상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상담자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아까 우리 손들어 봤잖아요. 제일 적게 나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상담을 내가 배우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상담 받고, 둘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상담을 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여기도 지금 상담을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상담은 그거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하는 거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아무나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런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좀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일로 와봐. 그리고 이렇게 이마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너 열나는구나. 너 감기 왔네. 의대들 나오셨어요? 이거 진단하는 거야 지금 진료.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서랍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요 약을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땀을 2시간만 푹 흘리면 더 난다. 그리고 약을 줘. 약대 나오셨어요? 약사 자격증 있어? 그리고선 얘가 났어 저녁 때. 그러면 다 났냐? 그럼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교대 나왔어요? 이 우리 삶이라는 게 하나도 진짜 중요한 거는 면허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거는 면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뭔가는 배우셔야 돼.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우셔야 돼? 예수님한테 배우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뛰어난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예요. 근데 제가 동시에 또 하나가 미국의 이 남침례 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제가 석좌 교수예요. 저분은 대학교에 대해서 뭐 좀 아시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또 신학대학교의 석좌 교수까지 이걸 같이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 사실은 예수님이 원조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걸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특별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 신앙은 다른 거야.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상담의 이론과 기법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쓰신 거야. 다만 이쪽하고 저쪽하고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 서로. 그러나 알고 보면 용어가 좀 다르고 들어가는 그 설명하는 체계가 좀 다른 체계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이건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잘 배우면 이게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상담을 정말 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짧다 이렇게 되면 각각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고 그 교회에 청빙을 하면 돼.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요. 예수님은 참 기독교 교리 중에 정말 엄청난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위 성육신이라는 게 이런 교리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엄청난 교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걸 받들면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인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때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배울 대상이에요. 배울 대상.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주 나에게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배우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배울 대상이야.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분처럼 살아가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식사가 끝나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옆에 차신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벌써 본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으로 보면.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셨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 상담을 해주셨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자주 예를 드는 게 삭개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의 예를 듣는데, 이 삭개오라는 분 아시죠? 예.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인데 이 보통 세리장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세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세관이 여리고 세관이에요. 이게 가보시면 이 혹시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리고를 거쳐서 좀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굉장히 큰 세관장이 있는데 여기 세리장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부자야. 그죠? 부자죠. 성경에 부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해요? 아니에요. 불행해. 왜? 그렇지. 맞아. 그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불행하잖아요. 왜 불행할까? 맞아요. 예수님이 왜 불행할까? 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이 삭개오가 불행한 이유는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따. 이웃에게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이거 아주 나쁜 새끼거든. 이게 이 세리라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남자로서 나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세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만 해도 나쁜 놈인데 거기다 장이네? 그럼 뭐야 이건? 응? 나쁜 새끼 중에 나쁜 새끼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가지고 아무 얘기 안 했죠. 나쁜 새끼 중에 나쁜 새끼야. 이 새끼는 아주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얘를 따돌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네 집에 갈 때 예수님한테까지도 비난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자라고 하도록 왕따를 당하면 이 사람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게. 네? 얘기해봐. 괜찮아. 안 때려.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집이 다 불행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집은 불행하지 않다고 이런 표정 짓고 있지만 알고 보면 다들 집집마다 각각이 힘든 것들이 다 있어. 내가 교회 와서 얘기 안 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나도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야. 응? 그러니까 삭개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궁여지책으로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저 삭개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가 나갔는데 이미 꽉 사람들이 다 와 있어. 나는 키가 작아서 잘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응? 그렇죠. 대개는 집으로 다시 가겠지. 또 여기 어느 분이 또 난 나무에 올라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아마 제일 먼저 집에 갈 거예요. 오늘은 아니구나. 다음에 보자 이러고 갈 텐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야. 왜? 불행하니까. 불행한 정도가 너무 크니까 나 오늘 결판을 내야 돼. 이게 약간 불행하게 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살아도 돼. 근데 너무 불행을 하게 되면 이거 내가 오늘 결판 내야 돼.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야. 이게 오셔가지고 삭개오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상담은 대화를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대화를 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에게? 예. 대개 이게 또 한국 교회에서 이 삭개오의 이거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이걸 얘기하시는데 그건 두 번째야. 첫째는 뭐야? 응? 앞으로는 이 얘기를 삭개오 얘기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사람 이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처음 이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유일해. 성경에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괜히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독 삭개오에게만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입으로 속삭이지 말고 큰 소리로 그렇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려고 너무나 절실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면서 삭개오가 왜 나를 그렇게 절실하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딱 알았어요. 그게 뭘까? 왕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왕따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간 게 키가 작아서 그렇다 그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을,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특징이 나와 있는 게 유일하게 삭개오야. 키가 작다는 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모르죠. 성경이 절대 사람의 특징이 안 나와. 근데 삭개오만 키가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 삭개오한테 키가 작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다 얘기하기는 좀 그거 하지만, 자,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깊은 뜻을 모르는데, 자, 여기요 혹시 키가 작으신 분들 계실 텐데 키가 작으신 분들 단체 사진 찍을 때 나무에 올라가서 찍습니까? 여기 지금 키 작은 분들 단체 사진 찍을 때 나 혼자 나무에 올라가? 앞으로 나가지. 그렇죠. 앞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쭉 다 있어. 그럼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고 관계가 좋았다 그러면 나도 좀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 네 키 작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응? 다들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이 부류에 속해 있으니까 이 마음을 잘 모르시나? 그런데 삭개오는 이웃들에게
내가 앞으로 좀 나갈게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왜? 하나 많아 이거는 안 비켜줄 게 뻔해. 하나 많아 이건 안 바꿔줄 게 뻔한 거야.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나무에 그냥 키가 작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그만큼 절실하게 보는 건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아주 나를 만나는 게 절실하고 혼자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거 보고 뭐라,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구나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다 여기서 교회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해 하나가 다른 그 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부 애들하고 같이 안 놀고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성경 읽고 있어. 이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얘가 믿음이 좋은 애야? 얘는 친구하고 못 섞이는 애지. 그러니까 이 행동이 나타나는 의미를 볼 줄 알아야 상담자가 되는데,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여리고의 이 세관장이니까 나이가 중년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옷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고급 옷을 입었겠지.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중년의 남자가, 옷도 고급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혼자 나무에 올라가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이게 뭐야? 이 정도는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을 사람들하고는 섞이지 못하는, 돈은 많은데 그러나 참 외롭구나, 나를 절실히 보고 싶구나, 이걸 딱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따 당하는 사람한테 제일 크게 필요한 게 뭐야? 친구야, 친구.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너는 나의 친구야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오래간만에 한 20년 만에 동창회 나가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나를 알까?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야, 영희야 이러고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딱 이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너 여기 왜 하냐? 너도 우리 학교 동창이냐?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왜 올라갔는 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이 그대로 살아서 이게 삭개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가족의 얘기가 되고 내가 만나는 친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삭개오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냥 나 바쁘니까 간다가 아니고 속히 내려와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친구니까 나는 너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가는 게 아니야. 친구 사이에는 내려와. 우리 같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잤겠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이 세 마디가.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아무 집에나 이렇게 쑥쑥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저녁에 피곤하니까 아무 집에 들어가서 주무셨더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무리를 떠나서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이시지, 아무 집에나 막 가는 분이 아니야, 이분이.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야. 이 삭개오네 집이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이 모습이고,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삭개오가 그냥 2000년 전에 뭐 여리고 있었대더라, 키가 작았대더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오늘 나의 삶으로 그대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랬더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요. 어떤 마음으로 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나? 예? 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하면 즐거워하며.
앞으로 여러분들 이 삭개오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름 불러주셨다는 거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달라진 게 뭐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왜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게 타게 되면 여자 얼굴 이렇게 둘 이렇게 해놓고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비포,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애프터 달라진 게 뭐야? 그렇죠.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 뭐 떠들고 다닐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 즐거우시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오늘 나의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그러는 거야. 안 즐거울 수 있어요? 멍청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셔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셔요? 이럴 때 또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우편에 이러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영희야 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줘요. 철수야. 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다는 건 항상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시면 그분은 나의 삶에 지금 직접 내려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영 안을 뜨라고 그러잖아요. 이 눈을,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뜨는 김에 귀도 떠, 영 이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잘게. 이 느낌을 느끼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급히 나와서 청소를 안 해놨는데 내일 오시죠. 뭐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응?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 즐거워하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는 즐거워져야 돼. 즐거워져야 돼. 응? 그랬더니 그러고선 삭개오가 집에 돌아가서 앉지도 않고 서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갈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주여 하고 이름을 불러요. 이 호칭이 달라졌어.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주여 하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부정한 게 뺏어온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지 입으로 그냥 자기가 얘기야.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즐거워지게 되면 내 입에서 진짜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응?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엄청난 얘기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직접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오늘 너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에 그 다음에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삭개오 너 오늘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야. 내 집이 무슨 뜻이야? 너희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았다. 오늘. 응?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것 때문에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을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와 같은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이 삭개오들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나는 바로 너희들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만나고 나랑 같이 집에서 하루 자면 너희들도 다 구원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지만 우리 다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웃이 나옵니다. 이웃. 이 이웃들은 오랫동안 삭개오랑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삭개오를 못 변화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니까 저 새끼하고 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만나가지고 삭개오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켰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그 비법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상담법이야. 이 예수님의 이 방법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오은영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왜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이웃과 예수님은 뭐가 달랐을까? 응? 삭개오는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하고 이웃이 보는 삭개오가 같은 삭개오예요? 다른 삭개오야? 같은 삭개오야. 응? 그런데 이웃은 삭개오를 변화를 못 시키는데 왜 예수님은 변화를 시킬까? 응? 이걸 아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상담실에서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오실 때는 별로 돈 안 내고 오셨잖아요. 상담실에서 저를 만나면 엄청 비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비싼 상담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저를 따로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싸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다 우리가 업계의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거를 하시면 금방 다 될 수 있어요. 이웃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왜 변화를 한 번은 시키고 한 번은 못 시켰느냐 하면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보는 곳이 달라서 그래. 예를 들면 이 이웃은 이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를 뭐로 봐요? 세리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은 삭개오를 볼 때 세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죠? 이 동족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로마한테 바치는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왕따를 시키는 게 당연해요. 이 이웃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으면 우리도 이웃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겉사람만 보는 거야. 겉사람만 보면 이 사람의 직업, 학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세리장이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이 삭개오를 볼 때 세리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상담자가 동일한 사람을 볼 때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정말 겉사람을 본다고. 쟤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좋은 학교 나왔냐?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돼?
뭐 지위가 얼마나 돼? 직업이 뭐야? 이런 거 보고 에이 쟤 공부 별로 안 했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 몇 평에서 살아, 이런 것만 주로 보는데 예수님한테는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니? 아까 우리 그 본문에 읽어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네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뭐니? 나한테 와. 내가 그거를 쉬게 해줄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혼자서 지금 외롭고 이러는 게 이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 이웃은 세리장을 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니까, 왕따를 보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게 뭐가 되느냐면 친구가 됐다. 이게 상담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돈 주고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대학원 가서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야. 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속마음, 그거를 보셔야, 그리고 그 속마음에 반응을 해 친구가 되어 주셔야 이 삭개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해.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제대로 잘 만난 사람들은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지금 돈을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안 버느냐, 이거는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상담자이고, 오늘 한국 사회에 제일 필요로 한 이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돌봐주는 좋은 상담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상담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수많은 이 갈등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야. 이렇게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장로를 안 주는지 내가 참 모르겠는데. 자, 어때요? 제 얘기가 좀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예수님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어렵게 그냥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돈 잘 버는 애들만 오는 것도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런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아마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집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때문에 내가 감리교로 오기도 뭐하고 말이죠. 의리가 있는데. 근데 알아서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감리교를 내가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